13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간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겸손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지식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조명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에게도 깨닫는 아버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바르게 자라나는, 건강하게 자라나는 믿음의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은 정곡을 찔리거나 어떤 일에 충격을 받으면 제 아무리 달변가라 할지라도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한두 번쯤은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무언가를 막 말했는데 아이들이 저도 모르는 정곡을 딱 찌르면 순간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런데 왜 아빠는, 그런데 왜 엄마는 이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막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엄마는, 그런데 아빠는 이라고 딱 이야기하면 딱 들키는 것 같은, 그래서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하얘져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증언을 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딱 그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전문적인 랍비 교육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갈릴리 어부 출신이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던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들의 변론에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도무지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그들의 눈앞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어떻게 된 연유인지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사내들인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우린 이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내들인 법정에 누구와 누구도 있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도 있었지만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강제로 잡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로 끌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 자리에 와 있었을까요?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제 발로 사내들인 법정에 온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알 수 있냐?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방해가 되죠. 왜요? 그 사람이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괜히 증거물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일에 있어서 뭘부터 해요? 증거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 증거가 있으면 딱 걸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결정적 증거인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야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당연히 그 사람이 끌려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제 발로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이 법정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최대한 막으려고 했을 거예요.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했겠죠.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나오잖아요. 결정적 증인이 막 들어오려고 하면 사람들이 앞에서 뭐 막잖아요. 그러나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는 그들의 방해를 어떻게 뚫었는지 알 수 없지만 뚫고는 법정에 들어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문을 받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찾아왔을까요? 안 와도 되는데. 이유는 간단하지요. 어려움에 처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돕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돕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렇게 법정에 자기 발로 찾아와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법정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도와준다는 것은요, 앞으로 유대 사회에서 출교와 같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불이익, 즉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을 걱정하여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피하잖아요. 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랜카드에 써 있잖아요. 목격자 있냐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목격자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왜요? 그 사람이 해코지 할까 봐.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의 경우 사내들인 법정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 증언을 하게 된다면 단순히 불이익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예 매장을 당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매장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도 그럴 것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당시 유대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기득권자요 실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밖에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웃이에요. 아웃. 취직 못하죠. 사회생활 못해요. 어쩌면 물건을 사는 일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 사람한테 물건 팔지 마. 팔면 너희도 그렇게 만든다. 라고 말하면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쉽지 않겠죠. 저 사람 취직시켜주지 마. 라고 하는 블랙리스트를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직 안 되죠.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현실 속에 있잖아요. 블랙리스트라고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 쓰지 마. 고용하지 마. 이런 사람 내 눈앞에 나타나게 하지 마. 라고 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이익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돕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제 발로 사내들인 법정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한 가지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사람들의 협박, 또한 사람들이 주는 불이익,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린 이것을 통해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가 단순히 병들었던 육체만 회복, 즉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제 발로 사내들인 법정을 찾아가 증인을 자처할 리가 없지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본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변론에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막 무언가를 변론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증거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의 나이가 본문에 보면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잠깐 사고 다리가 아팠다가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선천적인 사람이 고침을 받은 이 결정적 증거가 있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할 말이 없죠. 내용만 분명한 것이 아니라 증거도 너무 명백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흐름대로라면 베드로와 요한을 강제로 붙잡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백성들 앞에서 우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습지 않나요? 죄도 없는 사람 끌어다가 신문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잖아요. 그냥 잡아만 온 게 아니었잖아요. 감금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실컷 두들겨 팼잖아요. 그럼 죄 없는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들고 일어서겠죠.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꾀를 내요. 진행하던 재판을 잠시 멈추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밖으로 나가게 하고 급하게 머리를 맞대어 71명의 사람들이 비상대책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누구보다 똑똑하고 힘이 있다고 자부하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였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이 말은 그들도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과 그들에게는 결정적 증거가 있다는 것.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라고 머리를 맞대고 한 질문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면야 당장이라도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죽이고 싶었겠지만 그럴 만한 명분,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 재판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백성들 상당수가 지켜보고 있었기에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기라도 하면 봉기라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의 입장에서 무혐의로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풀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무혐의로 풀어주었다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라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그렇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던 거예요. 징태양난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보다는 자기들의 입지, 자기들의 밥그릇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자기들의 밥그릇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영적 수준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만 그런가요? 오늘날은요? 똑같거나 더하지 않나요?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아요?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말하면 내가 직장에서 잘릴 수 있거든요. 내부 고발자, 낙인 찍히면 끝이잖아요. 뭔가 아닌 걸 알면서도 입 다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걸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하라고 하는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밥그릇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연약한 이 모습이, 추악한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 수 있음을 들여다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혹시 복음보다 내 밥그릇을 더 신경 쓰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몰라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는데도 못해요. 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죠. 밥그릇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의 밥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의 밥그릇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 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는 복음을 말하고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죠.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비상대책회의를 얼마나 진행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그 회의에서 내린 결론은 논리적이지도 않았고요. 합리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되 더 이상 아무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한 다음에 풀어주자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너무 단순하고 유치하지 않나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러한 협박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요? 때렸잖아요. 감금시킬 때 그냥 감금시킨 게 아니라 때리고 욕하고 막 했겠죠. 그걸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지난번보다 더 세게 때리자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겁먹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순절 강림의 성령의 강림이 있기 전이었다라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협박이 분명히 통했을 것입니다. 협박하기도 전에 뭐 했을까요? 안 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가르치지도 않을 거예요. 제발 저희를 좀 풀어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이었다면.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어떠한 위협과 협박에도 절대 굴하지 않을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다는 거죠. 때리면 그대로 맞아요. 욕하면 욕 들어 먹어요. 손해를 당하면 손해 당해요. 문제는 뭐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간과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유치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통하지 않을 걸 알았다면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사내들인 법정에 세우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자기들이 내린 결론, 즉 판결문을 읽어나간 거예요. 그냥 막 말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재판의 상황이었으니까 판결문을 막 읽어나갔겠죠. 이렇게 하라고. 보통의 경우라면 사내들인 법정에서 판결이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든 싫든 수긍하기 마련인데 판결문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수긍은커녕 오히려 거부하며 반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본문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소위 객기를 부리기 위해 유대 최고의 공식적 권위를 가진 사내들인 법정이 내린 판결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객기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판결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에 그 판결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크리스찬들도 세상의 법을 존중하며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교통의 법을 지켜야 되고 사회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안전벨트 하라고 하면 해야죠. 뭐 하라고 하면 신호 지키라고 하면 지켜야죠. 그 법을 지키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법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뜻과 대립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법을 지켜야 되죠?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에요. 세상의 법이 성경적인 법이라면 그렇게 따라야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뜻과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철저히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든 그것으로 인하여 구금형을 당하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지금 우리는 알고 있어요. 동성애, 소수인권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동성애자들에 대한 어떤 편향된 이야기를 하거나 그들을 뭔가 해하는, 그들을 뭔가 폄하하는 듯한 말을 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법에 걸리는 것이 되고, 그러다 보면 벌금도 내야 되고, 저와 같은 목사들은 주례를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금 또는 징역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 그래서 이게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우위에 있으며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사내들인 법정의 판결 내용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들은 사내들인 법정의 판결을 수용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과연 옳은 것인지라고 판단하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우리는 이 판결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난 그렇게 할 거야. 너희들이 하지 말랬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니? 난 그렇게 할 거야. 본문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 그럼 풀어줄 거야. 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린 그렇게 할 거야. 너희들이 말하는 판결의 내용을 우린 수용할 수가 없어. 우린 왜? 예수의 증인인데.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니?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클라이맥스예요. 자, 들어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단순히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까? 체험했기 때문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신앙은 체험하는 거라고. 체험해야 힘이 있다고. 맞아요. 체험한 사람은 달라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했다고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요, 자신에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있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본성상 잘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목격자 있냐고 했을 때 거기에 뭐도 있어요? 포상금도 있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불이익 당할까 봐. 직접 봤고요.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도 말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많이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숱하게 들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안 듣고 안 봐서가 아니라 보았고 들었는데 모른다고 했어요. 저 사람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정말 몰라요. 라고 못 박았잖아요. 3번이나. 봐서 들어서 말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면 이 내용은 모순이지 않나요? 이전에도 봤고 이전에도 들었는데 왜 그때는 그랬을까요? 베드로만 그랬나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꼈지만 그들 역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직접 보고 들었다고 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20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았고 들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말할 수밖에 없다 이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 그전엔 말하지 않았고 부인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사도들 모두 하나같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이전에도 보았고 이전에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말해요. 왜? 성령이 그 사람들 가운데 오셨고 그 사람들 안에 충만하시기에 그 사람들의 입을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 말을 입에 막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 영적인 눈이 열리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던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 앞에 있는데요? 사내들인 법정의 그 사람들 앞에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인식이 없는 거고 자기들은 어떤 인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어떤 차이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살벌한 분위기의 사내들인 법정에서조차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누구 앞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주눅들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이것은 마치요, 이런 거죠. 아이가 아버지 앞에서는 어떤 무서운 친구와 형들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놀이터에 가면, 학교 운동장에 가면 예전에는 막 아이들이 막 놀았잖아요. 근데 걔 중에 보면 무서운 애들이 있어요. 무서운 형들도 있고 무서운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소극적이고 조금 겁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울리지 못해요. 걔네들이 막 뭔가 이제 뭐 욕을 하거나 막 때리거나 뭐 괴롭힐 수 있잖아요. 그렇게 괴롭힘을 받던 아이도 누구 앞에서는 당당해요? 우리 아빠가 오면 당당하죠. 아빠가 내 옆에 있으면, 내 앞에 있으면 그 정말 힘세고 덩치 큰 아이들도 무섭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아빠가 있으니까. 이런 경험이 저는 있어요. 저는 기억에 나지 않지만 제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한참 당했는데 제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그 친구들에게 너무 당당하게 막 이렇게 크게 막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기억에 나진 않지만.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 왜? 걔네들보다 누가 더 세니까? 우리 아버지가 더 세니까. 걔네들이 저를 해코지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막 말하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위로요, 힘이 되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과 똑같은 거죠.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차이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거고요. 크리스찬은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듣고 누구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진짜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를 드리시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많은 것이 달라져요. 어떻게 다리 꼬고 예배 드릴 수 있죠? 어떻게 껌을 씹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어떻게 딴 생각을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죠? 어떻게 졸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인식하며 사느냐, 인식하지 않고 사느냐죠.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인식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 넌 크리스찬이라고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 내 눈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조차도,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죠. 성숙한 신앙인과 미성숙한 신앙인의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미성숙한 신앙인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머리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나 인식하지는 않고 살아갑니다. 의식하지는 않아요. 반면 성숙한 신앙인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인식하며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요. 하나님 여기 저와 함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인정하는 거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 차이가요, 여러분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무엇을 느끼지 않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 왜요? 하나님이 앞에 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까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아빠가 있으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두려울 수 있는데 두렵지 않아요.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법정에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매 눈으로 그 사람들을 쏘아붙이듯 보고 있는데 살벌한 분위기에서 뭔가 꾸짖듯 물어보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요동하지 않죠. 왜요? 그 사람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니까 전혀 소위 말해 꿀릴 게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신다는 것은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었던 거죠. 흔들리지 않는 비법,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까? 그런 비법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성경 많이 알면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 않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며 매 순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를 흔드는 그런 상황이 없는 게 아니라 상황도 있고 환경도 있는데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동침할 것들을 유혹했지만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유혹의 늪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떤 성적인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지하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보디발도 속이고 그 집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속일 수 없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몰래 잠자리 한번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몰래가 없으니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삶에서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두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시험과 유혹에도 너무 쉽게 넘어져 죄를 짓습니다. 막 두려워해요. 그리고 근심해요. 그뿐만 아니라 작은 흔들리는 일에도 요동하고 넘어져요. 죄의 늪에 빠져요. 허우적거립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변명이 뭐예요? 인간은 연약해서입니다. 인간이라 연약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요. 물론 맞아요. 인간 연약한 건 맞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 연약해요. 그러나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임을 아셔야 돼요. 연약한 건 맞아요. 그러나 연약한 요셉은 안 연약했네? 똑같이 연약한 거죠. 그러나 요셉은 안 넘어졌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져요.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똑같은 일에. 다윗은 넘어졌는데 요셉은 왜 안 넘어졌어요? 그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일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 죽게 하듯 하라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내가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누구 흉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내가 화가 난다고 욕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짜증 난다고 짜증 부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한 가지 좋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잘 싸우지 않는데요, 부부가. 큰 싸움이 안 난대요. 왜냐? 시어른이 지금 밖에 있으니까 크게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며느리의 성향에 따라. 뭐 막 나가는 며느리는 막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진 않죠. 어른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크게 싸울 일도 작게 싸우는 거예요. 왜? 어른이 있으니까. 집안에 어른만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거지가 달라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의식이 있다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게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행동들. 죄가 안 끊어진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술 마셔도 되냐요? 그런 질문을 워낙 많이 들으니까요. 근데 술 포함해 담배든 뭐든 간에 전 이렇게 말해줘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으면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라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말해요. 사람들 보는 데서는 안 하고 뒤에서 몰래 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건 덕이 아니에요. 사람들 덕만 신경 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죠. 사람들만 안 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져요. 정리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안 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아주 심플하지 않나요? 이거 해도 되나? 저거 해도 되나?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거라면 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될 거예요. 이거 봐도 되나?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으면 보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TV를 어렸을 때 보다 보면 TV에서 어른들이 봐야 될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드라마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영화에서 보면. 그럼 옆에 부모님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너무 민망하고 막 부끄러워서 얼굴을 돌리게 되거나 아니면 괜히 딴짓하게 되거나 하게 되어지는 거죠. 부모님과 그런 거 보는 것도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본다.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다라는 거죠. 의식하고는 볼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와의 대화도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누군가의 만남도 하나님 앞에서 만나셔야 되고요. 식사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드셔야 돼요. 취미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뭐 특별한 어떤 신령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딴짓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셉처럼 죄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과 일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처럼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헤드린 법정이 내린 판결을 베드로와 요한이 대놓고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당돌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판결의 내용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처벌도, 어떠한 어떤 반박도 못해요. 아니, 감히 너희가 지금 산헤드린 법정의 판결을 거부해? 라고 말도 못해요. 처벌은커녕 말도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요? 아니요. 그들은 민심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딱 그런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수준이고요. 영적인 그들의 민낯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다고 자부했지만 그들은 그것에 착각이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그냥 착각일 뿐이었어요. 잘 알고 잘 믿는다? 그들만의 착각이었죠. 만약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믿었다라면 백성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판결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자기 함정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기에 자기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이 뭐예요? 그래서 자기 함정에 빠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취했던 액션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 번 더 협박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한 번 더 협박하는 거예요. 어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한 번 경고하는데 말하지 마? 막 이렇게만 하는 거죠.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통해요? 통하지 않죠. 분명 그들은요, 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했지만 이것이 전혀 통하지 않을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았다라면 이렇게 반응하지도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냥 흐지부지 끝내버리는 거예요. 빨리 정리하고 싶은 거죠.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산헤드린 법정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그러한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성령 충만을 운운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그 삶을 사모한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잣대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냥 기도 많이 하니까, 나 성경 많이 읽으니까.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해요.
유대인만큼 기도 많이 하고 유대인만큼 성경 많이 읽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종교인들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면요, 하루 종일 성경 읽고요, 하루 종일 통곡의 벽 앞에서 비둘기 마냥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보다 기도 많이 하고 그 사람들보다 성경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 아니 성경 외워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합니까? 그렇다고?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